여러분, 옷장을 열면 펼쳐지는 마법의 세계, 말하는 동물들, 그리고 선과 악의 거대한 전쟁. 네, 바로 나니아 연대기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이 환상적인 세계. 그런데요, 이 모든 게 사실은 한 남자의 아주 깊은 슬픔에서부터 시작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세계를 만들어낸 C.S. 루이스, 우리는 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 함께 C.S. 루이스의 삶이라는 지도책을 한번 펼쳐봐야 합니다. 그의 여정은요, 그냥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기록이 아니에요. 이건 깊은 상실감으로 시작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한 인간의 끈질긴 탐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벨파스트에서의 평화로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모든 게 완벽했죠. 하지만 바로 그 평온함 아래 9살 소년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릴 비극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08년 그의 어머니 플로라가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그의 세상이 그야말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상실은 어린 루이스의 마음에 아주 차갑고 단단한 확신 하나를 새겨넣게 돼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만약 선한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가? 이 결론은 그를 아주 확고한 무신론의 길로 이끌었죠. 신은 없거나 아니면 아주 잔인한 존재일 거라고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바로 그 텅 비어버린 마음 한구석에서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하고 강렬한 갈망이 자꾸만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알 수 없는 감정에 기쁨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 기쁨의 정체를 파헤치려는 노력이 그의 인생에서 그 다음 25년을 완전히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즐거움이나 행복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오히려 이건 갑자기 가슴을 훅 찌르는 듯한 미지의 무언가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통증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이 세상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저 너머에 무언가 더 있다는 걸 아주 잠깐 엿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훅 치고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엔 엄청난 상실감과 그리움만 남는 거죠. 루이스는 수년 동안 이 감정을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무신론을 가르쳐준 스승 밑에서 지성을 날카롭게 갈고 닦으면서 이건 그저 감상적인 착각일 뿐이라고, 잔인한 환상이라고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죠. 하지만 그렇게 단단해 보였던 그의 무신론이라는 벽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신비로운 환상 같은 걸 본 게 아니고요. 옥스퍼드에서 만난 한 친구와의 아주 치열한 지적 논쟁을 통해서였어요. 바로 그 친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J.R.R. 톨킨이었습니다. 톨킨은 루이스가 평생토록 사랑했던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그냥 지어낸 아름다운 거짓말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의 위대한 진실이라는 순수한 빛이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색깔로 굴절되어 나타난 모습이라고 말했죠. 이 아이디어가 루이스의 지적 방어막을 그냥 산산조각 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그건 다른 신화들처럼 진실이 굴절된 모습이면서 동시에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실제로 일어났던 진짜 신화라는 거였죠. 이 엄청난 깨달음 앞에서 그는 결국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훗날 스스로를 영국 전체에서 가장 마지못해 가장 저항하다가 개종한 사람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자, 그런데 믿음을 찾았다고 해서 그의 고민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개종은 질문을 멈추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상상력에 엄청난 불을 붙여줬어요. 평생 동안 씨름해왔던 그 모든 질문들을 이제 이야기의 세계 속으로 옮겨놓기 시작한 거죠. 그 이야기의 심장에는 바로 사자, 아슬란이 있었습니다. 아슬란은 나니아의 심장이자 영혼 그 자체였어요. 루이스는 이 강력하고 위험하면서도 선한 존재를 통해 자신이 평생 고뇌해왔던 문제들, 그러니까 희생, 배신, 그리고 죽음조차 이겨내는 더 깊고 위대한 마법 같은 주제들을 마음껏 탐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스한테 이야기는 현실 도피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 복잡한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제대로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지도 같은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면서 결국엔 나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계의 진실을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지도요. 결국 한 소년의 깊은 슬픔에서 시작된 이 기나긴 여정은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위대한 이야기들로 피어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어쩌면 루이스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선 굉장히 겸손했어요. 한 번엔 친구한테 자기는 죽고 나서 한 5년만 지나면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잊힐 거라고 말하기도 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날과 같아서 그의 죽음은 당시 뉴스에 거의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그의 작품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나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근원적인 갈망, 루이스가 기쁨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일 겁니다. 진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말이죠. 결국 C.S. 루이스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자신의 가장 깊은 상실과 고통, 그리고 끝나지 않는 질문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새로운 지도를 그려낼 수 있다는 것.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